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또 일과를 마치고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얼마나 우리에게 또 복된 은혜가 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특히나 고린도전서 이 1장 26절부터 31절까지는 참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좀 무언가를 좀 비판하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물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고 우리와 어떤 관계로 계시기 때문에 그를 증거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핵심적인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더 깊은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본질적인 그 관계, 그리고 택하셨다라는 것, 그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의미에 있어서 과연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오늘 본문은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2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래서 이 부르심을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볼 수도 있고, 즉 고린도 교회를 향한 거니까 고린도 교회를 그 부르시는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성경 해석적 방법에서는 또 이제 택자들을 부르시는, 근데 보통 이제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좀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부르시는 방식으로도 이 26절을 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그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지역이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인들이 많았겠죠. 상인들이 많고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듣지 못하는 내용들을 많이 들었을 수는 있어도 태생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많이 배우거나 진짜 학업에 열중하거나 이런 도시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너희가 예를 들어서 육체를 따른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떤 인간의 모습을 따라서 너희가 지혜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많기 때문도 아니고, 또 문벌, 즉 어떤 귀족 가문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이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도 해당이 되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했을 때는 자신이 기뻐하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누가 택자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지혜로운 자, 아니면 뭔가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자신을 어필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선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선택의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식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판단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잖아요. 이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학교에도 이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합격을 시켜준다든지, 회사에서도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이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든지, 어떤 직업을 요구할 때도.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하고 이런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정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예정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미니안주의 선에 머무르는 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조건을 하나 걸어놓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최소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어떤 그 고백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어떤 사고 구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도 그렇고 모든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개혁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어떤 청명함, 선행, 이런 것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누구를 택하시고 또 누구를 유기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을 갖게 된 이후에, 즉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그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교육도 말하고 훈련도 말하는 거지만, 그게 원인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근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근거가 되거나 그것이 원인이 돼버리면 반대로 십자가의 능력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단순히 서양 귀신을 쫓아낸다는 식으로 귀신을 쫓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의 모든 중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백성들을,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자신이 택하신, 즉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의 의논 가운데에서, 물론 거기에는 성령 하나님도 계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의논 가운데에서 택하여진, 그래서 방식은 성부가 성자에게 주어준 그런 어떤 방식으로 된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나오는 거지만, 우리의 30절에 나오는 것은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 이건 구원이든지 구속이든지 구원이 되셨다. 이게 핵심이란 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게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속에 반대로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 버리면 뭐가 멸시된다는 거예요? 뭐가 부정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부정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도 그렇고 반펠라기우스라는 그 주의도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 맞지만
인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선행을 덧붙여 놓잖아요. 그러면 표현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50, 인간의 선행 50이라고 표현을 반반, 뭐 치킨도 아니고 반반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온전하냐라고 했을 때 그건 온전하지 않아요. 아니면 불특정한 다수를 위하여서 누가 올지 모른다라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자신의 일을 하신 것이다라고 봐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나서도 본인 스스로가 확신을 못 하시는 누가 올지, 아니면 도르트 웨이에서 논쟁이 됐었던 그런 내용들처럼 예지 예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어느 조건 믿을 것을 보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면 그에게 주어진 뭐 우리는 의지의 자유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타락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막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을 멸시하는 거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정론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버리실 자들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하지 않거나 불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본인도 누가 천국에 올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천국에 올 것처럼 살다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떨어지는 자를 자신의 능력으로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지 못하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그 속죄가 완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칼빈이 이 부분을 초반에 굉장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 즉 십자가를 너희가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십자가의 도와 연결시켜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너희의 지혜와 그 인간적인, 여기서는 이제 육체를 따라서라고 표현했지만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멸시하는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이 멸시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물론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지만 멸시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방식으로서 어떻게 우리를 택하셨어요? 거꾸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함과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어떠함을 아무것도 근거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 안에서만이 근거를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택하고 버리시는 그 기준의 원인자시다라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만이 어떤 피조물도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그 원인만이 택자와 유기자를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것처럼, 특히나 로마서나 아니면 뭐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찰흙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같은 찰흙이다.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일부분은 딱 띄어서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없느냐? 그럼 그 토기장이는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토기장이도 같은 진흙을 가지고 좋은 그릇과 나쁜 그릇은 그렇죠. 좋은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실 수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성령 하나님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라는 의미는 그가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가 작정하신 대로 이 모든 세상이 섭리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거는 외우시라고, 아예 머릿속에 새겨 넣으시라고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섭리다라고 하는 말은 다 써요. 어디서든지 다 씁니다. 그러나 이 섭리를 말할 때 작정의 집행이다라는 표현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 전에 계획해 놓으신 모든 방식대로 우리에게는 그게 때로는 우연이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일이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건 계획되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먼 원인, 가까운 원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가깝게 우리 안에서, 우리 사고에서, 우리의 지혜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지식과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정하심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너희가 지혜 없다라는 것도 일정 부분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특징적인 그 특징을 딱 잡아서 표현을 하면서 그 수준을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선택의 그 기준,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다라는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다시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좀 부드럽게 말하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그 의미심장하고 강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겸손히 죽으신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나의 구속자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는 당연히 선택이 있는 겁니다.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에서 불렀다가 뭐 하나님이 버리시거나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불응하거나 부르셨는데도 중간에 탈락하거나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건 영원 전에 창조 전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물론 그게 이 땅 가운데서는 또 소명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서 27절도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오해하셔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식의 오해가 있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런 표현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쓰시는 방식이구나라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래서 마치 세상에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은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게 뭐냐면, 왜냐면 그 한참 뭐 요즘에도 그렇지만, 요즘엔 그런 표현을 잘 안 쓰지만 보통 개도국이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죠? 풀어서 갑자기 생각이, 개발도상국, 뭐 이런 나라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거죠. 뭐 해방신학, 노동신학, 이런 내용들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물론 맞아요. 근데 누가 낮고 누가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건데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나눠요. 그래서 진짜로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정말 돈 없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만 오신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막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그게 해방신학이 그런 식의 해석이 들어가면 그게 해방신학의 모체가 되는 거고, 그게 노동신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좀 한참 전 얘기지만 그 해방신학이나 노동신학 하는 분들이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예수는 전태일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대명사화 돼버린 거예요. 젊은 분들은 이제 잘 모르지만 전태일이라고 뭐 열사라고도 불리는데,
그분이 뭐 불에 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뭐 노동계가 뭐 어떻게 되고 뭐 법이 바뀌고 막 이랬다. 그래서 정말 노동자들의 삶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그가 했기 때문에 마치 예수의 역할을 했다. 그거는 사람들 상호 속에는 뭐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러 온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탄절에 하는 그 표현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평화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오히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성경은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치랑 맞물리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래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쉽게 세상에 미련한 것들, 그러면 말 그대로 진짜 뭐 공부 못하는 사람들, 뭐 직업적으로도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서 뭐 지혜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혜 있는 자들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뭐 기독교로 말하면 뭐 기독교라고 말하긴 그렇죠. 유대인으로 말하면 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로마 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첫 번째 부른 제자가 누굽니까? 모르시는 건 아니죠.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누굽니까? 어부예요. 어쩔 수 없이 어부라는 직업을 멸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부는 어떨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지식적인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까지 불러요?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뭐 율법학자고 뭐 이렇게 되긴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셨다라면 바울을 먼저 베드로보다도 부르셨으면 예수님이 훨씬 편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안 들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누구죠? 누가 보더라도 베드로에 비해서는 누가 나요? 마태가 낫죠. 베드로에 비해서는 누가 나요? 요한이 낫죠. 베드로에 비해서는 누가가 낫죠. 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12제자를 부르고 나서도 보통 수석제자 그러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일반화 시켜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해하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 하나님 앞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은 늘 그런 방식으로 어부를 먼저 부르셔서 오히려 뭐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니면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나중에 뭐 바울까지 말하면 뭐 철학자, 아니면 뭐 진짜 문벌 좋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수감, 이런 사람들보다 앞세워서 오히려 그를 더 높이셔서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인물로. 그래서 로마 카톨릭도 바울을 일대교황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마가를 일대교황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어부였던 누구를? 베드로를.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뭐 단어적인 의미가 있지만 뭐 페트라, 페트로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베드로를 일대교황으로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에요?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오늘 본문에 적용해서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렇게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십자가의 핵심적인 어떤 순종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어떤 그런 겸손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망가뜨려 버리는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아무리 그 약하고 강하다라는 그 기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조금 더 진행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28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잘못 읽으면 상당히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성경에도 마치 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비유를 막 바로 연결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니면 예수님이 부르신 대상들은 마치 이렇게 천민, 아니면 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만인 구원이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의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가 수정될 때 뭐 예를 들어서 지적 장애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린 아이들은 무조건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런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인권으로 넘어오면서 뭐 예정론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개혁신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파괴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성경은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을 예를 들어서 보시면 같은 바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바울은 어떤 바울일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가 어떤 자의 모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모든 내용들, 그 겸손과 순종과 그가 이루셨던 모든 내용들을 멸시하던 자였단 말이에요. 바울 스스로가. 그러나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오히려 마치 어떤 자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뭐밖에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모르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늘 초반에 나타난 문제는 뭡니까? 당을 짓는 거잖아요. 나는 뭐 바울파, 게바파, 예수 그리스도파, 이 아볼로파.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진짜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한마디로 팔을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 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되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절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여태까지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정말 세상에 미련한 자들, 정말 세상에 지식이 없는 자들, 아까 예를 들어드렸으니까 제자들로 말하면 마치 어부를 먼저 부르시고 나서 다른 제자들을 보다 위에, 즉 수석 제자로 삼으신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낮은 자들을 부르셔서 지혜 있는 자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시는구나. 물론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란 말. 여기서의 본질적인 핵심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이게 잘 혼돈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참 지혜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치 택하심에 있어서도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어떤 그런 노력이나 선행이 마치 들어가야 될 것처럼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것도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바울 스스로도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지식을 버렸을 때 나는 그리스도만, 즉 하나님만 자랑할 것이,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바울의 어떤 그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또 책망하는 거죠. 너희가 왜 세상의 지혜를 쫓느냐? 왜 세상의 문벌을 쫓느냐? 그래서 마치 당파 싸움하듯이 나눠지느냐? 고린도가 한 교회인데, 물론 지금으로 말하는 이런 교회의 형태는 아니어도 여러 고린도 지역의 그 많은 교회들이 왜 그런 차원에서 나눠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요. 어떤 차원에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29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오히려 27절과 28절, 26절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해석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29절의 말씀, 즉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없다면, 물론 없어도 그렇게 가면 안 되겠지만, 없다면 앞의 내용들을 진짜 문자 그대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패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서만 이렇게 각인시킬 수 있는데, 29절에 딱 나오잖아요. 아무 육체도. 이건 모든 인류를 다 표현하는 거예요. 단순히 택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 육체도라고 했을 때에는 말 그대로 지혜가 있던, 세상에서 보기에 미련한 자들이든 아니면 지혜가 있는 자들이든 자랑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해서, 그럼 그때부터 너희는 자랑할 거냐 이거예요. 어깨가 으쓱해질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뭐라고 하십니다. 그죠? 어부였지만 그가 한 아주 훌륭한 고백이 있죠. 그죠?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고백. 그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주 훌륭한 고백이다라고 칭찬하시면서 그것은 너의 고백이 아니라, 너가 고백한 거지만 너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역사하신 누가? 성령께서 고백하도록 하신 것이다.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표현했을 때 뭐라고까지 말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까지 표현하시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을 통하여서 볼 때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보는 어떤 미련하다라는 것과 지혜롭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알거나 적게 알거나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그 안에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혁신학을 이렇게 하다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지적 유의에 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너무 그렇게 가면 안 돼. 물론 그 지식적인 내용이 참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게 전부 다는 아니다라는 거. 개혁신학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개혁신학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갑자기 왜 저 목사가 저런 얘기를 하나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의외로 요즘에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는 차원에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바울 자신도 여기에 쏙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세상의 지혜들을 오히려 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래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30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너희는 대상이 확 좁혀지는 겁니다. 택자죠, 당연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는 이 표현 자체가 뭐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에베소서의 내용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에베소서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게 뭘까요? 뭔가 이렇게 막 내 안에서 뭔가가 막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이고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런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신학적으로 바꾸면 뭐 나아지신다, 뭐 그런 어떤 표현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삼위일체와의 그 관계,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또 이제 보내심이니까 미시오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여기서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신학적 해석을 좀 해드리긴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고 하나님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도 여전히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하나님께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진짜 우리보다도 더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왜 유대교라고 해서 다른 종교처럼 표현을 하냐면 그리스도를 뛰어넘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정되면서 하나님을 믿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건 분명한데,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난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는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나지 않은 자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즉 보내지심을 받았고 그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되셨다? 첫 번째로 지혜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는 자들이어야 되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혜는 목사라고 더 많이 주시고 성도라고 적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지혜예요. 누구를 아는 지혜? 그리스도 자신을 아는 지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원한 중보자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만은 아닙니다라는 표현은 어떤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긴 하지만 그 구원하셨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는 방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거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증거죠. 그럼 두 번째 증거는 여기 그냥 나왔어요. 네 가지 증거를 말씀드릴 텐데 여기 그냥 순서대로 말하면 됩니다. 의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밖에 없습니까? 반대로 죄밖에 없어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건 성경에 있는 표현이고 그거를
신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죄인이다. 너희가 움직일 때 마치 죄가 뭐처럼 일어난다? 먼지처럼 일어난다. 아니면 죄는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거다. 여러분, 이 신학자들이 참 멋진 표현을 했지만 생각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자신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안 하고 등을 돌려서 자신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자신에게로 향하니까 자신의 부족함도 때로는 보이고 잘남도 보이고 교만함도 보이고 아니면 더 갖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칭의, 그러니까 저는 한문은 잘 몰라서 한문을 배우긴 했는데 칭의, 영어로 하면 뭐예요? justification이에요. 그러니까는 의롭게 되다라는 건데 그걸 우리는 왜 법정적인 영어로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내가 여겨준다. 너희 안에는 여전히 뭐밖에 없는데? 죄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택자들은. 그래야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양식을 먹듯이.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룩함. 그가 모든 걸 다 이루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단순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만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구원의 서정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자들이 구원의 서정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로 보통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 성화시키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는 게 제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거죠. 너 언제 저 사람이 중생되었는지 언제 의롭게 되었는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보이는 증거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교회에 나오는 성도라고 하면 이 거룩함의 과정을 거쳐 나가고 있는 상태구나라고 그냥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늘 끊임없이 그거를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참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보다도 어느 정도는 그 구별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줄 때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막 직분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지를 최대한 확인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게 어떻게 보면 교리 교육이고 성경을 어떻게 믿는지 확인하는 방법이고 이런 내용들이 늘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공교회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머리 대신 그 교회를 흐트러지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일 뿐이고 그러나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화합하는 차원에서는 합력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함께 성화의 과정에 있는 자들이구나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가 이미 거룩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신 분이 아닙니다. 거룩한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 거룩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하게 되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이게 말 한마디에 아주 잘못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었다가 하나님이 되신 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이단인데 요즘엔 또 그걸 또 이단이라고까지 부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 도대체 그러면 안타까운 게 이단이 없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저를 비롯해서 몇몇만 그렇게 부르짖고 다니지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어느 곳에서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 이단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또 유튜브 나가니까 어디를 이단이라고 말 못하잖아요. 요번 주일날 이제 강윤석 강사님 오셔서 설교 할 텐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어디 무슨 집회에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 막상 가서 보니까 한마디로 장로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교파, 그러니까는 초교파적으로 다 모여 있는 그 집회 장소였어요. 근데 저를 소개할 때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러고 나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소개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레이저를 한번 쐈죠. 눈으로 레이저를 한번 쏘고 이제 가서 딱 말을 꺼냈는데 여기 다 장로교인들만 계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보니까 다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뭐라 그러긴 했는데 이단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강은석 강사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단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이러면 종속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론도 아니죠, 이거는. 아리우스는 그 정도 말해서 이단이 된 게 아니니까. 시간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때가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인간이었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그만큼의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제는 뭐 말할 게 없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가 이루신 구원이 헛되게 만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 말미암아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권능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구원, 예전 성경에는 구속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구속이 조금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우리는 구속 그러면 마치 뭐 이렇게 구치소 갇히는 이런 개념이 있어서 그런데 원래는 구원보다도 이제 구속,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구속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뭐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구원받는 것이나 구속하신 것이나 결국은 그리스도가 하신 거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어떻게 보면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이게 뭐지? 했을 때 바울이 오히려 좀 분명하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다. 그가 주시는 지혜를 내가 아는 것이다. 그 지혜를 통하여서 누구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의가, 나는 죄인이지만 그의 의가 나에게 계속 전달되어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간다. 그게 내 존재다. 그리고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화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인간의 자리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거룩함이라는 이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도 솔직히 우리 자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엄밀한 개혁주의를 한다는 사람들과 일반적인 요즘에 좀 현대적인 그런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나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우리는 보통 부르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그러니까 창조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뭐 분명한 거고, 그럼 택하신 자들을 이 땅에서 간단하게는 뭐 그 합동에서는 14가지 써야 됩니다. 그 말씀드렸었죠. 그냥 우리 간단하게 뭐가 있어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 땅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소명을 그냥 오늘 나와 있잖아요. 부르심이요, 부르심.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양자 삼으시고, 양자 삼으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나서 죽음 이후에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의 주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도 맞고 성령님도 맞고 성부 하나님도 당연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자체도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에게 드리지만 이거는 전부 다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물론 가까운 원인에 있어서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도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24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해서 이 24시간이 여러분 게 아니에요. 이 24시간은 누구 겁니까? 오늘 24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지혜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안 되죠. 의지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린 그 의지를 갖고 살아요. 그거를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건지, 거꾸로 자기의 자리를 만들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축소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참 인간의 그 교만함은 그런 데서 드러나는, 솔직한 얘기로 칭의까지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알잖아요. 그죠? 양자 삼음도 내가 아들 삼아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부터는 마치 내가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바빙크도 솔직히 그 한계에 좀 빠져 있는 거고. 그렇다고 뭐 바빙크를 발로 팡 차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잘 탐독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바빙크에게도 그런 어떤 사고가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죠. 근데 칼빈이나 심지어 어거스틴만 하더라도 어거스틴이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명하시는 것을 간구하게 하소서. 간구할 때 명하시는 것을 간구하게 하소서. 이게 그 어거스틴의 기도예요. 뭐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명하실 것을 간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명하실 것을 간구하게 하소서. 이게 어거스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마치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거스틴이나 칼빈 이런 대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내 의지로 하는 거지만 거기에는 그것조차도 누구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는 방식으로 그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칼빈도 고린도전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결국은 인간의 지혜나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근본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마치 무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래서 칼빈이 주석에도 그렇지만 기독교 강요에서나 이런 걸 보면 인간은 무와 같은 존재다. 마치 없는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람들은 싫은 거죠. 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왜 나를 무와 같은 존재로 여기라고 하느냐. 나도 의지가 있고 나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세요. 철저하게 그것을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배제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31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요리문답 1분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이해하고 또 그 내용대로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3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돈을 자랑하라,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자랑하라, 하나님 안에서 뭐 자기 능력을 자랑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 그 영광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물론 1절에도 복음의 내용,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변화시켜가고 쇄신시켜 나가는 과정이 되기 위하여서 이 1장을 마치 그 파운데이션처럼 이 기초가 되도록 쌓아놓는 거예요. 최소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불려지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된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쌓았던, 육체적으로 쌓았던 어떤 그 지혜와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가 없는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부르셨냐면, 그런 차원에서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는 자들을 부르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방식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미련한 자들을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천한 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하는 자들을 미련하게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앞에 시간에 봤던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이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나는 그러면 미련한 것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부끄러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리를 만들려고 할 때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멸시할 수밖에 없고,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이루신 것들, 그리고 그가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부분들을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냄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것이 멸시되고 무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없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리는 없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의 자리가 일정 부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별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택하심의,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택하심의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은 인간도 그렇고 다른 피조물도 그렇고 어떤 것도 거기에 있는 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되었다면 인간도 무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이신데 그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이루셨는데,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그분과 연합하고 교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내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서 여러분들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만들려고 해보세요. 만드는 순간 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성경을 파기하는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자리를 이 관계에서 인간의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끼어들어가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철저하게 인간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우리에게 누구의 지혜를, 그리스도의 지혜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연합의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연합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리가 있고 우리의 자리가 있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내 것이 자랑하게 되죠. 내 것을 자랑하게 되죠.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것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마치 내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주인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시간조차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세상 것에 아니면 하나님의 것에 주인이 되려고 하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인간의 자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냐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첸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한 것처럼 자유주의는 뭐가 아니다? 기독교가 아니다. 그러면
뭐 그때도 평화의 시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메이첸을 개혁주의자로 보는 분들도 있고 근본주의, 푼다멘탈리즘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을 파운데이션 하면 좀 이렇게 뭐 여성분들 이렇게 화장품 개념이 자꾸 들어서 그거 이제 그 단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펠링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라틴어 발음으로 읽으면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푼다멘탈리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주의냐.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를 왜 그렇게 이해를 하냐면 메이천 박사의 신학 자체는 당연히 개혁신학적이지만 워낙 그 당시에 자유주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유주의의 바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자유주의를 막아내는 어떤 그 수준도 버거운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메이천 박사 혼자 막아내기엔. 그래서 그가 써낸 책들이 이 메이천 박사의 신학의 그 깊은 내용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 자유주의를 막는 선에서 멈췄기 때문에 그의 책들은 근본주의 선에서 멈췄다라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메이천 박사가 근본주의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메이천 박사는 충분히 개혁신학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깊이 있었지만 그가 써낸 책들을 보면 조금 개혁신학의 그 깊이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메이천 박사를 그런 차원에서 근본주의 이렇게 확 낮춰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자유주의가 셌냐면 정말 모든 기독교회를 삼켜버릴 만큼 셌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천 박사는 그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유주의와 싸우는 수준의 좀 그의 책들이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겨둬야지 메이천 박사 자체를 개혁주의가 아닌 것처럼 마치 그 정도 수준까지 못 간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표현에서 어떻게 보면 그분의 신학이 다 담긴 거예요. 뭐예요? 자유주의는 뭐가 아니다? 기독교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이거는 이단이란 얘기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은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표현 자체는 뭐예요? 자유주의는 뭐다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죠. 그럼 요즘 자유주의는 뭐예요? 정말 개혁신학을 빼면 거의 대부분 다 자유주의잖아요. 그럼 메이천 박사의 그 표현대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럼 이 30절을 고민해 보세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과연 여기에 인간의 자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인간의 자리를 말씀하세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 모든 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그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섭리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섭리를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된다? 작정에서부터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들이 있어도 그것은 실제 인간의 자리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순종해 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감격스럽고 더 은혜로운 거죠. 잘한다, 신실하다, 참 너희 열심히 한다. 그래, 그 상이 클 것이다. 감사하잖아. 누가 다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 열심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수요일이에요. 그죠? 주일처럼 강제성이 있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돌려주시잖아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원칙으로, 그러니까 원칙보다도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으로 따르면 피곤하고 힘들어도 누가 지금 여러분들을 여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재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섭리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나온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잘했다라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자리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에서는 그거를 저는 어디서 설교를 하든지 그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게 내 안에서 쫙 이렇게 잘 구별되는 차원으로 가지 않으면 내 신앙에서도 상당히 혼란이 됩니다. 일정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마치 어느 정도는 그리스도가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느 정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차원은 있어도 마치 그것을 내 영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어렵죠.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있어서 좀 애매할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자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제2 원인으로서 만들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